우리 낙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섬김으로 어저께 우리 낙양교회에서 다니엘 청년 기도회 일주일 6일 동안 잘 마쳤고 은혜 가운데 마쳤고 1박 2일 동안 우리 낙양 청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기도가 한층 더 성장되어지고 레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많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 찬양 인도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한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하는데 6일 동안 이틀 빼고 기도회 다 참석하고 또 1박 2일 수련회를 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밖에서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참석해서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정한 형제 위해서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낙양 청년의 수련회는 우리 이상규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선포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키워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도 회복과 치유였는데 그 메신저들의 메시지들이 전부 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낮에 하나님의 왕의 자녀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죠. 사실 이렇게 그 목사님과 메시지 주제가 겹치는 경우에 저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는 엄청난 부담감과 왜냐면 비슷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그 부담감과 혹시나 말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상은 이 정체성의 혼란과 우리 가운데 정체성의 그 싸움들을 치열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어떻습니까? 남자냐 여자냐까지도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이런 정체성 당연히 확고하게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또한 우리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기에 이방인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주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우리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시작은 창세기의 시작을 연상시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창조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조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증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며 이 어둠의 세상, 즉 죄에 빠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에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며 어둠 가운데 비추신 빛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육신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세상의 정체성이 이미 어둠의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창조하셨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미 죄에 쩌들어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 나의 정체성이 어둠이 되고 죄의 종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비춰지는 빛이 이제 불편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불편한 빛보다 내 어둠을 감추는 그 죄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서 그 사단이 속이는 그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12절 말씀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증언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형의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처럼 또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죄 속에 있어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정체성이 어둠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이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시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나의 양자로 다시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라시는 것도, 우리 인간 가운데 바라시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창조하신 그 목적, 또 온 땅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것. 죄 가운데 있는 죽어진 영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목적,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다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죄인은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 땅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사망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피조물인 우리는 이 정체성의 회복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싶다고 우리의 아무리 의지와 노력과 지혜와 힘을 다해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가 이미 들어와 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정체성 회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 유대인이건 선택받은 민족이건 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접은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 내 마음에 그냥 그 믿음의 동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삶의 목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 이유,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양을, 우리가 인간 세계, 우리 삶에서 입양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그냥 그 아이가 갑자기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아빠로 부른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자녀 삼을 수 없죠. 입양하고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부모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해결책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다시 죄로 넘어져 버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방법이 오직 하나님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입술의 동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의 진정한 동의로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키즈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지적인 동의조차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선포를 해도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사실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넘어 이제는 지적인 동의, 또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18, 19절, 7장 18,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빛. 빌립보서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려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영역, 우리 가정, 또 내가 있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둠 가운데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다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비추시는 빛이 내가 그 빛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추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함께 선포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네. 로마서 8장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단순히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거듭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것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빛과 어떤 부분 연관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을 쫓던 삶에서 영을 쫓는 사람으로의 삶의 변화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나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것을 죽이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역에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샬롬의 선포입니다. 함께 우리 선포해 볼까요? 샬롬의 선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서도 7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평강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샬롬을 선포하는 자들,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하냐?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 불안에 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가운데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난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니아 연대기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C.S. 루이스가 지은 그 나니아 연대기 소설이죠.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네 명의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나니아라는 세상에 네 명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다 갑니다. 네 명의 형제들이 다 가는데, 첫째, 둘째는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를 직시하고 점점 현실 가운데 이제 쪄들어가면서 그 나니아 세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그 세계보다 이 현실, 이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 안주하게 되다 보니 나중에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는 하나 둘씩 나니아에 가지 못하고 그 막내만 그 세계에 결국에는 가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 쪄들어 있고 죄가 너무나 나에게 가까이 있다 보니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이게 나의 정체성인가? 내가 흰색이 아니라 이 떼탄 검은색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다시 그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빛.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나를 통하여서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교회와 영역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우리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의 회복.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창조할 때 나의 형상대로 빛의 자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왜 그것들이 이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어둠 가운데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애통해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에 주어진 걱정, 죄의 문제, 끊지 못한 중독의 문제, 또 물질에 흔들리고 매달려 있고 목매어 있는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끊고 그 물질관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영역 가운데에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썩어버려진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선포하시길 바라며, 하나님, 그래서 이 정체성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썩어져 버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숨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썩을 것에 안주하는 것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해줄 수 없고 아버지 사람의 속임으로 정할 수 없고 세상에서 나의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아들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 내 눈이 멀어. 주님,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빛을 보지 못하였고 이 어둠이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의 직분, 또 나의 모습, 나의 경제력, 나의 육신의 강건함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 정체성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며 충만하게 운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있는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내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며